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을 고향에서 가족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풍성한 가운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남은 명절 연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신 가운데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추석 명절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기는 지리산 남쪽에 있는 형제봉 산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 경상남도 하동군 악양면 최참판대 평사리 들녘입니다. 평사리 들녘 앞으로 섬진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평사리 들녘은 무려 83만 평이나 됩니다. 평사리 들녘 중앙에 소나무 두 그릇이 서 있습니다. 저 소나무 이름이 부부소나무입니다. 이 땅 위에서 부부의 인연을 맺고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부부 되시는 분들 위에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행복한 부부의 삶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족한 종이 평사리 들녘에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평사리 들녘에서 365일 연속 유튜브 부흥성에 오늘로써 76일째를 맞이한 가운데 느헤미야 1장과 2장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평사리 들녘은 황금 물결을 이루고 있습니다. 벼 이삭이 익어서 무거워서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이름 모르는 새들이 마음 놓고 추석 풍성한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사리 들녘의 추석의 풍경은 이 평사리 들녘 주변에 살고 있는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강아지, 돼지, 소 그리고 시궁창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쥐새끼에 이르기까지 평사리 들녘의 추석은 포식하는 날인가 봅니다. 박경리 선생님의 토지 시작은 평사리 들녘 가을 풍경으로부터 한가위 풍경으로부터 토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리 작가가 묘사한 평사리 들녘의 추석의 풍경은 이렇게 황금 물결을 이루고 풍성한 가운데 평온해 보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복잡해 보이지 않습니다. 평온해 보입니다. 풍성해 보입니다. 오늘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요, 벼가 고개를 익어서 숙인 것처럼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공부를 많이 하셨으면 많이 하신 사람답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로 삶을 살아가신다면 부자답게 성숙한 인격을 갖추고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인 것처럼 목에 힘주지 마시고 뻣뻣한 목을 세워가면서 고개를 쳐들고 교만한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심령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풍성하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인생 삶을 살아가시기를 다시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메데, 바사, 페르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기슬월에 나라를 다스리고 있을 때 수상궁에서, 왕이 머물고 있는 수상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 조국에서 친척이 찾아왔습니다. 조국에서 찾아온 친척들에게 느헤미야는 조국의 소식을, 형편을 물어봅니다. 내 나라, 내 조국, 우리나라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라고 형편을 물었을 때에 바벨론 70년 포로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땅은 황폐된 가운데 성벽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불타서 없어졌고 사람이 살기에는 엉망진창입니다. 사람이 살기에는 힘든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슬픈 소식,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금식하면서 조국을 위해서, 조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갔을 때 1세대가 아니라 포로 기간 중에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교포 2세입니다. 교포 2세가 조국의 고통과 아픔의 소식을 들어본들 무슨 애잔한 심정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교포 2세인 느헤미야가 조국의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하고 난 다음에 조국의 아픈 소식을 듣고 교포 2세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조국에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이웃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슬픔, 고통, 아픔을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돌보지 않고 위하여 기도해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웃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서 이웃의 고통을, 슬픔을 나의 슬픔과 고통으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이웃을 위하여 눈물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깨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줍니다.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이 못 살겠다고 심지어 삶이 어려워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자영업자 가족들 되시는 분들과 숫자를 센다면 아마 1000만 명이 되는 인구가 고통 속에 아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예수 믿는 교인들께서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자영업자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금식하며 저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일으켜주세요, 살려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잘되게 하여 주세요. 저들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이 무너진 가운데
사업이 무너진 가운데, 인생이 무너진 가운데, 절망 가운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자영업 하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고향 소식을 듣고 5절 이후에서 11절 말씀을 살펴보면 느헤미야는 대나가나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아니하고 5절 이후에 느헤미야 기도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켜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느헤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언약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자비로우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까? 모세의 글을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여기저기 흩어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나라가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모든 죄악을 교포인 느헤미야가 자기가 지은 죄로 여기고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11절에서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 오늘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의 문제가 얽혀있는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그리고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페르사 아닥사스다 왕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느헤미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되 왕과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신 도움의 손길을 기도합니다. 오늘 1장 느헤미야 1장 1절을 보게 되면 기스월이라는 달이 나옵니다. 오늘 2장 1절을 보게 되면 니산월입니다. 기스월과 니산월 사이는 무려 4개월입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은 조국을 위해서 무려 4개월 동안 눈물로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다 말다 기분 좋으면 하고 슬프면 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이런 수준으로 기도 생활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실 때까지, 복잡하다는 문제가 풀어질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성령 안에서 눈물로, 때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이 사람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왕이 느헤미야를 쳐다보면서 2장 3절에서 말씀하기를, 어이 느헤미야야, 너는 병이 들어서 몸이 아픈 사람도 아닌데 얼굴이 어찌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느냐? 너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무엇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답변을 합니다. 행설수설 답변하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답변합니다. 왕이여, 우리 고국에서 조국에서 친척이 오셔서 저에게 조국의 소식을 전해주었는데, 우리 조국의 공원묘지, 우리 조상들의 산소가 다 무너졌답니다. 산소 공원묘지가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 마음이 괴롭고 아픕니다. 당시 메데, 바사, 페르사 나라의 사람들의 문화는, 그 사람들의 문화는 조상들의 묘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산소를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찾아서 우리 조상들의 산소를 찾아서 그리고 추모하듯이, 그 페르사도 조상들의 묘라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 문화를 알고 있는 느헤미야는 왕에게 우리나라도 조상들의 묘가 있는 산소가 땅이 황폐된 가운데 엉망진창이 되어짐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괴롭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아닥사스다 왕은 말합니다. 느헤미야야, 너는 며칠 걸리면 갔다 올 수 있겠느냐? 허락해주는 말 가운데 너는 며칠이면 다녀올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그 물음 앞에 느헤미야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즉흥적으로 되나가나 아무 말이나 하시면 아니 됩니다. 기도할 때는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계획을 들이대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왕이 물어올 때에, 왕이여, 제가 조국을 향해서 갈 때에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왕이 조서를 내려주시고 우리나라에 있는 산림청장에게 조서를 내려주시사 제가 조국에 무너진 산소 자리를 복원하는 일들 앞에 목재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부탁의 말을 드렸더니 왕은 서쪽에 있는 총독들을 향해서 조서를 내려주고 오늘 느헤미야가 쓸 수 있는 모든 자재를, 나무를 산림청장을 통해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손길을 오늘 느헤미야는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노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시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추석 명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명절을 보내실 때에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평사리 들녘에 풍성한 벼 이삭처럼 여러분 인생길에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는 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고통과 백성들의 아픈 삶을 자신의 고통과 아픔으로 끌어안고 마치 자기가 저지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통과 슬픔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철저히 고백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의 이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 인도하심을 쫓아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의 죄악을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기도하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에 힘입어서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은혜로운 역사의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졌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 사탄은 팔짱 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가 올라가면은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여호가 올라가도 성벽이 무너지겠구나 조롱하며 멸시하며 약올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격하며 방해하였습니다.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 기도, 하나님 사탄의 역사가 임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무려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은혜로운 기적의 역사 앞에 느헤미야가 귀한 쓰임을 받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당시 활동하고 있는 에스라 선지자와 믿음의 동력의 일꾼으로서 영적 콤비를 이루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앞에 헌신적으로 임했던 에스라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 재건하는 것도 급한 일이지만은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이 바벨론 포로 생활로 말미암아 황폐된 조국의 땅덩어리 안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의 믿음이 무너져 있기에 성벽 재건도 중요하고 성벽 재건도 빨리 해야 되겠지만 성벽 재건보다 우선순위 먼저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을 재건시키는 것, 회복시키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고 에스라 선지자와 영적 콤비를 이룬 가운데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수문학 광장 앞에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 다 모이게 해놓고 성경
학자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줍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느헤미야는 한 손에 성경 말씀을 들고 한 손에 사판자루를 들고 한 손에 성경 말씀을 들고 그리고 삽자루를 들고 무너진 백성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일에 에스라 선지자와 영적 콤비를 이루면서 앞장섰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무너진 믿음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을 먹임으로 무너진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회복되어진 가운데 무너진 성전, 성벽 재건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 앞에 쓰임받았던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포로 귀환할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로 백성들이 귀환하고 2차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고 3차 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고국으로 돌아갔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히든 카드로 마지막 때에 귀하게 들어 쓰셨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니까 눈물로 금식하며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도움이 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선하신 도움의 손길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약속의 말씀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